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리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야훼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계절이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된 것을 느끼십니까? 여기 교회 이 현관 입구 쪽에 보니까 왼쪽에 이 화단에 분홍꽃이 피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참 봄 같지 않은 봄을 보냈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이 봄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고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사방은 봄꽃들로 화사하게 피고 저마다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쓰고 그 봄을 느껴야 하니 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봄이지만 봄 같지 않은 봄을 맞이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온 것을 보면서 이번 봄은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이 바이러스도 많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많이 완화되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서 이 봄꽃 내음을 맡으니까 진정 봄이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이번 봄은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은 어김없이 다가왔는데 왜 올해 맞이하는 봄은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봄을 맞이하면서 이번 봄은 정말 다른 봄이구나, 이제는 좀 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올 봄이 뭔가 좀 더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환경이 눌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 깊은 동굴에 갇혀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시간들은 마치 어둠이 내린 깊은 밤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다가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주님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둠과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찬란한 미래와 희망이 우리의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침과 빛은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이 아침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 다가오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운데 눌려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빛을 만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예레미야가 발견한 어둠 속의 빛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 가장 절망적이고 깊은 어둠이 내립니다. 나라가 비록 분열되었지만 30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남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한 이유는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부터 시선을 돌려 우상숭배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죄의 어둠을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절망의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4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는 절망과 어둠만이 가득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슬픈 노래를 5편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보며 슬픔을 담은 노래,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처한 상황은 깊은 동굴 속 출구도 없는 깜깜한 어둠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한 줄기 빛이 비추듯이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쑥과 담즙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듯 주님께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자신도 포로된 백성들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는 한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자신들이 살아있고 그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오듯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참되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야훼의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는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 회복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약속, 미래 소망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70년이 차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실하신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극동방송에서 이 찬송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토마스 치솜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미국 켄터키의 어느 시골 마을 통나무 움막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그는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만 허약한 몸 때문에 그에게는 앞날이 정말 동굴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27살 때 고향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헨리 모리슨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세에 감리교 목사로 이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몸이 허약해서 1년 만에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며 근심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근심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처럼 여겨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치솜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 악화로 인한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가 가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치솜 목사님이 쓴 영어 원곡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당신은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로움은 실패치 않으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내가 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 공급하십니다. 제게 베푸신 당신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아멘. 치솜 목사님은 몸이 쇠약할 때 이 찬송가를 지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슬픔을 노리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그는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은혜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 어둠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포로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의 빛을 비치며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3명의 인물을 손꼽아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을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명망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의 기간까지 총리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를 오롯이 감내하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 다니엘이 이 포로기에 끌려가서 총리를 지내는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이 꿈 해석하는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학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꿈도 맞출 뿐만 아니라 꿈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고 그 꿈조차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을 알 수 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꿈을 주신 분만이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다니엘은 한 가지 소망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70년의 포로기가 점점 차오를 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그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는 기억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꿈을 통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붙잡은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올 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 나의 삶의 계획은 무너지고 파괴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온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자막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미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에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되어서 이 갈대아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이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퀴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있는 에스겔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목표를 가지고 늘 선포하는 것, 에스겔이 마른 뼈에 골짜기에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처럼 이 암울했던,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던 남유다 백성들의 그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의 소망이 살아 숨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포로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겔 47장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가 차고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니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그는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땅에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마지막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복된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야훼 삼마입니다. 야훼 삼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읍들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이 다가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찾아올 수 없고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 만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눌 세 번째 은혜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우리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부임절입니다. 이 부임절은 어디서 나왔냐면 부르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인 하만이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부르는 뭐냐면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주사위를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할 날짜를 잡게 됩니다. 이 불임절이 있는 기간은 언제였냐면 포로 귀환 후에 63년 뒤에,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전 한 15년, 20년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할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사 왕국에 누가 있냐면 유다 백성인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후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길에서 있다가 왕의 암살 음모를 듣고서 그것을 고하여서 왕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우연과 우연을 연결시켜서 하만이
남유다 백성들을 진멸할 날 잡은 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날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만이라는 고위직 관리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질면시키려고 날짜를 정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나라의 왕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연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에 둘러싸일지라도 우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고난과 문제를 역전시켜서 은혜와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2차 기환,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불임절이 아니라 부르라는 하만이 이게 멸족시키는 날이 되면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은 성벽도 재건할 수 없고요,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이 성경의 뒤의 내용이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미래와 삶의 소망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눌려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눈에는 보인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문제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23년 전에 이화여대 4학년 당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온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얼굴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꽃가운 청춘에 자매님의 얼굴이 망가졌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얼굴이 다친 것보다, 이 얼굴이 망가진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살기 위해서 수많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몸부림치지만 그는 이지선 씨는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며 살아갑니다. 신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동대 교수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모교인 2대 교수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생이 가도 깜깜한 동굴 같다는 분들이 많아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동굴은 계속 동굴이에요. 도무지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방법도 없어 보이고, 이런 분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때 이지성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궁궐을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억했다면서 제 인생이 동굴 같고 깜깜해지기는 하는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인 순간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준 사람들 덕분에 살아남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의 동굴이 아닌 터널이었구나, 저 끝에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은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일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이시선 씨를 붙잡아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은 출구가 없는 깊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터널은 무엇입니까? 출구가 있는 것이죠. 출구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굴 같은 어려움을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암흑과 같은 동굴의 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죄라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절망의 동굴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치료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터널 끝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새날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그 끝에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난, 내가 만난 상처와 어려움들, 이것은 깊고 어두운 절망 같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의 불빛은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으로, 치료하는 빛으로, 따뜻한 빛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봄입니다.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봄을 맞이할 때 당장이라도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서 그 꽃을 보면서 봄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은혜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부활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널 만드신 분이라는 곡입니다. 또는 그의 생각이라는 곡인데 이 원제목은 무엇이냐면 요엘에게라는 곡입니다. 조준모라는 교수님이 해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비행기 안에서 아들 요엘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의 내용이 오늘 나눌 곡입니다. 자신은 뭐든지 1등하고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과 모든 설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동굴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떠한 절망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